인생은 언제나 봄날일 수가 없습니다. 꽃길만 걷는 인생은 없습니다. 햇살이 맑은 좋은 날보다 구름 낀 흐린 날, 비가 오는 날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꽃길은 잠시뿐이고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길은 구불구불한 포장 안 된 시골길과도 같습니다. 매속곡인 겨울의 계절 동안 참 우리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눈부신 봄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정말 기대하던 봄날이 되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봄날은 날씨가 화창하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파란 창공으로 새들이 이렇게 날면서 또 아름다운 또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그러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018년 4월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서울의 이 봄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의 매일이 미세먼지와 황사, 중국에서 날라온 황사와 또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또 생겨난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로 인해서 늘 이렇게 뿌여 있는 그러한 날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동네 앞에 또 서울의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롯데월드타워가 이렇게 높이 서 있는데 정말 날이 좋지 않은 날은 그게 뿌옇게 형체도 잘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는 여러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의 봄날의 풍경이 이래요. 그래서 가끔 비가 오고 난 그 다음 날에야 정말 하루 정도 맑은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봄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봄날에는 따뜻한 날씨와 화창한 날씨 그리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봄날이 아름답고 봄날을 기대하는 것인가요? 저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지금 날씨가 이렇게 좋지가 않고 미세먼지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요, 대지에는 싹이 움트고 가지마다 꽃이 이렇게 피어나더라고요. 비록 미세먼지로 하늘이 참 더럽게 혼탁하게 혼미하게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꽃은 피고 여전히 움은 트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또 주어졌음을 봄날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봄이 아름답고 봄이 우리의 삶에서 귀한 계절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흐리고 좋지 않은 인생의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2018년 4월의 현재가 비록 흐린 날이 훨씬 많고 비록 황사먼지가 많은 날이 내게 너무나 더 많을지라도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화사한 봄과 같은 날도 아니고 꽃길만 걷는 인생의 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며 지금이 과연 구원의 날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나온 나의 삶들과 현재의 삶을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지금이 내게 비록 힘든 때이지만 고난의 때이지만 여전히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받을 만한 때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 창세기 50장 이 요셉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창조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오염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져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때로는 또 우리 인간들끼리 또 서로 또 대적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또 대립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계가
무너져 내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전체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와 같이 또 죄악으로 인하여서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사망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실망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 창조의 계획은 여전히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참 우리가 볼 때 낙심되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며 구원받을 만한 날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완성되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또 그 형님들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17살 나이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이 11번째 막내 동생이 미워서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를 은 20에 팔아먹죠. 노예처럼 자기의 피부치를 팔아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 그때 요셉이 겪었던 일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중에 다 좋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다 미리 하신 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정말 고난의 일이었고 악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유를 둘러대더라도 요셉 자신에게는 가장 철저한 무너짐을 경험하는, 더 이상 정말 저런 큰 일이 없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17살의 나이에 히브리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서 참 많은 세월 동안을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없이 참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리고 참 억울한 또 죄인으로서 삶을 지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가족을 흉년이든 애굽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약 20년이 좀 넘게 걸리거든요. 우리가 창세기의 기록을 따져보면 약 22년 정도가 걸리는데, 22년 동안 가족이 없이 혼자서 쓸쓸하게 애굽에서의 그 모든 고통의 삶의 시간들을 다 견뎌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참 쉽지 않은 세월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야곱의 10명의 형들이 이제 그 아버지인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산 다음에 그 나이 147세에 죽은 다음에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동생인 요셉이 지난 일을 두고, 지난 과거에 요셉이 17살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약 40년 전입니다. 이때가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애굽에서 죽었을 때가, 요셉이 우리가 성경을 따져보니까 약 57세에서 60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어요. 좀 젊게 봐서 57세요. 약 4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옛날에 그 죽음과 같은 그 끔찍한 일을 경험한 다음에.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때 그 고통스럽고 고난받았던 일이요, 요셉에게도 그리고 형들에게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을 하게 되는 형님들입니다. 혹시나 그때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행한 악한 일로 인하여서 이 동생인 요셉이 자기들에게 그 악한 모든 일을 갚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년의 세월 앞에서 요셉과 형님들이요, 그때 그 일을 당한 일, 40년 전에 그 일과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인생의 지난 날들을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셉은 40년 전 그때의 그 일을 다르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고통의 때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지금 내가 잘 돼 있으니까 그게 뭐 다 완전히 잊혀진 일이야, 잊읍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 겪었던 죽음과도 같았던 그 고난과 시험의 그 고통의 본질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형님들이 나를 죽였다, 형님들이 나에게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팔려가게 되고 옥살이를 하게 됐다
라고 봤지만 이제 40년의 세월이 한날 한날 흐른 지금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다 라고 40년 전에 그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겪은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이렇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온 전역을 다스리는 온 세상의 이 기근을 구원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지금 옛날의 그 고통과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이만큼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볼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높아진 자리에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러한 일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보니까 내게는 유익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건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때의 어려움을 좋게 보는 거, 이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요셉과 같이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저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보통의 사람들은 옛적에 있었던 실패의 일이나 시험의 일이나 고난의 일들 뭘로 해석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적의 그 사건들을 은혜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지금 성공한 총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형님들은 무릎 꿇리고 자기 그 앞에서 무릎 꿇은 형님들 앞에서 자기가 보좌에 앉아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높아졌기 때문에 또 과거에 있었던 지난날의 실패와 죽음과 같은 상황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훨씬 더 못한 형편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이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또 영광스러운 때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지금이 훨씬 복되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을 따라 인생의 날들을 해석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한밤중에 거듭남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는 유대 공회원으로서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의 비밀을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할 때 니고데모가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어떤 그 증거도 보지 않고 또 신문도 하지 않고 이렇게 정죄하냐?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같은 공회원 동료들에게 논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공회원으로서의 자기의 자리, 여태까지 쌓아온 위치,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이 쌓아온 그 모든 명성과 지위를 잘못하면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들지만,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렇다고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위기에 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위로를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몰약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시신을 싸매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자랑하던 그의 신분,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로마인이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의 신분과, 또 그가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라는 것을 얼마나 자랑하는데, 이 모든 자기의 지위와 신분과 학식을 배설물과 같이 예수 믿고 나서 던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겪고 은혜의 자리에 들게 되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값지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예를 통하여 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과거의 실패와 고통과 아픔과 우리가 살아온 모든 한날들을 다 이렇게 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삶, 훨씬 더 세상적으로 높아진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이 그렇게 모든 삶을 다시 보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내 삶의 한날 한날이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앞으로 가봐야 할, 우리가 아직 살아내지 않은 내일조차도 바로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통해 볼 때 모든 인생의 날들이 비록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억울하게 팔려가는 그러한 참 끔찍한 사망과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게 되어졌던 날들조차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날들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가 30세의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하여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통하여서 마침내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이요, 그 사회적으로 또 그 사회적으로 그의 신분이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젠 더 이상 히브리 노예도 아니고 그가 애굽의 총리이며 또한 애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사장 집안의 일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결혼을 하고요, 아이를 둘을 낳습니다. 아들들 둘을 낳는데 이름을 짓잖아요. 첫째의 이름이 여러분 뭐죠? 예? 므낫세입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줍니다. 그게 창세기 41장 51절에 나오는데, 이 므낫세를 낳고 첫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짓는데 그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중요 뜻은 뭐냐면 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잊었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고난, 내가 17살 때 여기 형님들한테 팔려온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죽음과 같은 상황, 내가 다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온진 일을 잊게 하셨다. 아버지께 사랑받았던 것들도, 그리고 형들 10명의 형들이 내게 정말 원수와 같이 행해서 나를 팔아먹은 그 일까지도 나를 잊게 하셨다. 그래서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일을 잊어가지고 진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요, 요셉의 바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잊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17살 때 겪었던, 그리고 그때 와가지고 막 그 죽음과 같은 그 삶을 겪었던 그 일들, 여기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던 것들 제발 좀 잊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집일, 그 10명의 형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참, 어쩌면 그렇게 참 원수보다도 더하게 행할 수 있었던 그 일을 나 잊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바램을 담아서 므낫세라고 큰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얼마 또 안 있다가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 뭡니까? 예? 에브라임이잖아요. 예,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제가 민망하지 말라고. 에브라임이에요. 예, 그 이제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면 그 뜻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예, 2배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뜻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곳에서,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라는 것이 여러분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내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고통받고 고생한 곳에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죽음과 같은 일을 통하여서, 수고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마침내 나를 번성케 하시고 나를 정말 2배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잊고 싶었던 그 고난의 일들, 그 정말 죽음과 같은 수고의 일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를 번성케 하시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열매 맺혀지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요셉이 자기 인생, 지나온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가치관이 바뀌죠. 저는 이게 그것도 되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이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 앞에 두 아들을 이제 축복의 기도를 받는데,
야곱이 그 둘째 아들, 그러니까 둘째 손자 에브라임을 앞세우잖아요. 므낫세를 두 번째로 놓고. 그런데 요셉이 그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 얘가 장자인데 우리 장남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요즘 아들이 하나씩밖에 없어가지고 뭐 그러진 않지만은 그래서 자꾸 아버지가 둘째를 먼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야곱이 자기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우고 먼저 축복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저는 그게 이 요셉이 그 지나온 이제 삶들을 요셉의 믿음이 장성해지는 과정을 따라서 전에 있었던 그의 삶과 그 수고와 고난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점점 은혜를 따라서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렇게 더 값지게 더 근사하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충만하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고백하게 될 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앞섰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세 단계로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 아들 므낫세 낳았을 때 나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이 고난의 일들 여전히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가 팔려오고 나서 이제 13년이 지난 다음이거든요.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아직 내가 잊지 못하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둘째 에브라임을 낳고 하나님이 이 수고를 통하여 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점점 믿음의 눈을 따라서 자기의 과거,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게 진짜 은혜였구나, 역사구나라는 거로 보게 되다가 마지막에 오늘 50장 이 본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이전의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이 이야기를 형들과 나누는 때는요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죽은 다음입니다. 요셉이 57살 정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17살 때 팔려갔을 때하고 몇 년이 흐른 거죠? 40년. 그 40년이 흐른 다음에는 완전히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 바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과 형님들이 겪은 그 모든 일들, 자기의 가정에 겪은 모든 일들, 자기 가정에 정말 이런 편애를 통하여서 불화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꿈을 꾸게 되고 팔려가게 되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게 되고 그 와중에 정말 그 40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받아왔던 고통과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와서 이 또 바라보고 해석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 나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나를 팔아먹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든 저 10명의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계획하신 거구나 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은요 좋게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고난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이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당한 고난과 시험, 여러분 그거 좋지 않지요. 저도 싫어요. 힘들죠. 어떻게 고난받고 있는데 나 괜찮아 이거 포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고난받는 오늘은요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항상 고통 가운데, 죽음과 같은 시험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그 일이요 오늘과 내일을 거쳐서 쭉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 길에 걸쳐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71편에는 1절에는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죠.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 힘들지만, 그러나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고난이 은혜구나, 지금 그러므로 내가 오늘 겪고 있는 모든 것들도 또 은혜롭게 받아낼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이 그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거리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꼭 의붓 아버지 같을 때가 있잖아요. 나만 세상에서 힘든 것 같고, 나만 힘든 일을 겪는 것 같고, 나만 실패하는 것 같거든요. 희한하게요, 우리는 항상 주관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온갖 모든 일들과 불행한 것들은 다 나한테만 일어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는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에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엄마 친구 아들들은 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엄마 친구 딸들은 다 그렇게 예뻐, 다 시집도 잘 가. 근데 나는 안 그래. 근데 여러분, 그 엄친딸도 날 보면서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항상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늘 힘들고 괴로운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사람은 괜찮은 거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지금은 저기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아무개 목사가 얘는 뭘 해도 다 너무 쉽게 잘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학교도 저처럼 재수도 안 하고 한 방에 들어가. 그것도 수석 합격해가지고 되게 좋은 학교 갔어요, 그 친구가. 그럼 보니까 되게 기분이 막 이상한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니까 막 축하도 해주고, 너 너무 너라도 야 좋은 학교 들어가서 참 잘됐다 하면서, 저는 저기 재수학원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쓰렸는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왜 쟤만 예뻐하는 거 같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줘서 그런가. 보니까 걔네 아빠는 장로님에다가 교회 전사님이에요. 집에서 기도로 싸우는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쟤를 위해서는 기도 잘 들어주나 보다, 이런 생각이 그냥 너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붓아버지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이 의붓아버지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다,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요, 다 다양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오는 건데, 우리는 항상 똑같은 거, 천편일률적인 그런 복만 바라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누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가 있는데 나는 없는 거 같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이뻐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서 속상하신 경우도 혹시 있으셨나요? 혹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있고, 하나님이 야곱처럼 그냥 뭘 해도 이뻐하는 사람, 제 사실은 사기꾼의 나쁜 놈인데도 그냥 이뻐하는 사람 있고, 에서 그에 비하면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에서가 더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에서는 미워한대 하나님이. 그냥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근데요, 그 성경 말씀은요 그렇게 읽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에서는 누구냐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구원의 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고,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식 자기가 사랑하는 거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된 우리들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 맞는데 나 이거 에서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요셉도요, 그 40년 전에는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의붓아버지처럼 구시나?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시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시간들, 좋은 일이건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를 누렸던 그런 일이건 간에, 실패의 일이건 간에, 절망의 일이건 간에,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단순한 그런 시간들, 괴로움의 때만이 아니고 실패의 때만이 아니고 죽음의 때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이어진 디딤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요, 현재 자기가 겪고 있고 현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난이 있기 때문에 훗날 내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영광이 마련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디딤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디딤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고난이 디딤돌이 되냐? 믿음으로 나의 삶의 한날 한날을 지금이 힘들지만 어제 그렇게 실패를 경험했지만 바로 그 죽음과 같은 어제도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오늘도 바로 구원의 날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해석할 때 고난이 디딤돌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유익을 고난을 통해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경우와는 반대로 그 10명의 형들의 경우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실패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죽자마자 형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살고 14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러자 형들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40년 전의 일을 생각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면 어떡하나, 그때 일을 보복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빙자해서 요셉에게 잘못을 청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본문 50장 17절 말씀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 요셉이 죽기 전에 형들에게 한 말일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게 형들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셉에게 전한 말이거든요. 야,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 용서해줘라. 그러면서 자기들도 동생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용서해주세요 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만약 진짜 야곱이 그런 이 말을 했다면 누구에게 말할까요? 형들에게 말할까요? 요셉에게 말할까요? 요셉에게 말하겠죠. 근데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는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죽기 전에 이제 요셉과 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 이제 형들 용서해라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그러한 이제 용서의 이야기를 분명히 권면했을 거다라는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아무튼 그런 경우에도 아버지 야곱이 당사자인 요셉에게 이런 청을 해야지 형들한테 가서 이제 너는 내 형들을 용서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 10명의 형들이요 자기들의 바램을 담아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한 걸 거예요. 우리 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동생이 자기들을 아버지를 생각해서 받아줄까, 이제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또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일에서 시간이 4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40년의 세월 동안 동생 요셉도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 짓고 또 아들을 낳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 짓고 어떻게든지 그때의 그 고난을 잊고 어떻게든지 그때의 고난과 고통과 수고를 통하여서 번성함을 누리고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요셉은요 그래서 그가 자기 형들을 애굽에서 흉년 때문에 양식 구하러 형들이 왔을 때 만나고 그때 이미 다 용서를 했어요. 그게 창세기 45장 몇 절입니까? 5절에 나오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나 이제 당신들 다 용서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17년 전에. 근데 17년 전에 요셉은 이미 다 풀었는데 형들을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니까 우리 애굽 내려와서 같이 삽시다 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형들은 그때 이게 다 안 풀린 거예요. 동생을 40년 전에 그렇게 죽음 가운데 내몰면서 이제는 저 꿈꾸는 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사랑도 받고 편하게 우리 행복하게 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동생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고 동생을 만나고 17년을 함께 살아오면서까지 그 40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그 죄책감을 품고
고통받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동생, 비록 엄마는 다르지만 자기 형제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한 고통이요,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유령처럼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고통과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이요, 지금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발 우리 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 회개에 대한 분명한 은혜가 없게 되어질 때 이러한 자기들이 지은 죄, 자기들의 실패와 자기들의 이 잘못한 것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그로 인한 고난에 대한 고통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여러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을 보고, 세상의 지위를 보고, 돈을 보고, 명예를 보고, 성공을 보는 거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턴 어라운드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만 여러분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돌아서는 게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게요, 회개라는 게, 죄를 씻는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예수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것이 그냥 눈 뜨고 이렇게 예수님 보라, 저기 앞에 교회 앞에 십자가 있으니까 예수님 봐라, 성경 말씀 봐라, 이런 게 아니라 너 그 이전까지 붙잡혀 있었던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 실패와 고통과 고난의 그 상처로부터 돌아서서 그거 묵상하지 말고,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거 좋아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 믿으라, 예수만 온전히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다 은혜 받을 날로, 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다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한 날로 우리가 받아 고백하고 그런 날로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먼저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잘못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께로 돌아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실패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은요, 결단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결단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득 붙잡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과 같은 그런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우리가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여서 지금 고통받고 힘든 어제의 날도, 지금 별것 아닌 오늘도 다 은혜의 날로, 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날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날로 모든 것이 내게 유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날들이 은혜 받을 만한 날들입니다. 오늘은 분명 어제와는 다른 날, 그러나 오늘은 어제와 연결되어 나에게 주어진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큰 기쁨과 행복, 어제의 고단함이 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한 달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현재의 고난이 장차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며,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해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